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잠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진정 정성을 다 바쳐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세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말씀은 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라는 말로 돼 있고 말씀으로 돼 있고, 여기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건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과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하는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약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영어로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실 물 그리고 모든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또 유대 지방에 독립을 위해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독립군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립군이죠. 독립군들의 활동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반항을 하고 무장 봉기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야, 저 골칫덩어리들을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디도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옷에 붙어 있는 가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뜯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에 붙어 있는 가죽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뜯어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어린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상황이 짐작이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 함락이 되는 과정에서 진짜 참혹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약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약 9만 7천 명, 약 10만 명 정도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 말이 110만 명이지 그 칼과 창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굶주린 백성들이 진짜 뼈와 그 살밖에 안 남은 그러한 백성들이 무자비한 로마 군인의 칼과 창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10만 명의 인원이. 110만 명은 우리가 그냥 말로서 11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110만 명이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칼날로 아마 그 피가 아마 강물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일어나기 약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참혹한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악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그 죄값을 40년 후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그 징계를 하시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무자비한 그러한 징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70년 만에 왜 돌아왔느냐?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일이죠. 구약 성경의 일인데 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포로 생활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이 예수님의 4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사태가 심각함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탈출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다고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을 빠져서 도망간 사람들, 환란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참혹한 살육과 멸망을 당하기 전에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멸망의 말씀을,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멸망이 당할 때가 이제 곧 다가왔구나 하고 미리 피신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살육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참혹한
멸망을 살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20절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기 전 40년 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은 대비를 하라.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믿고 미리 준비를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따르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구원을 해준다 이야기예요. 믿음이 구원케 해준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인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시간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종말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구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자, 오늘 20절 말씀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지금 인류의 종말, 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징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어떤 산이 있냐면은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언덕을 성전산이라고 오늘날에도 부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섰던 자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서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교의 모스크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슬람 돔 성전이 들어서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섰다 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세 때가 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이란 말씀은 그 성전산에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가 들어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했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아랍 군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미 말세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미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 때, 말세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에 의해서 공격받기 직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진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군대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 군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 같은, 하나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국가들, 뭐 이슬람 국가들, 그들이 합작하여서 중국 군대와 또 아랍 군대가 합작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짜 공격당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현재로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오늘 21장 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를 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이 일어나서 내 이야기가 맞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 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에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지, 올바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듣기만 한다면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또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 지금 문재인의 또 김정은과의 남북 평화협정이 진짜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혹당한 것이에요.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곳에 태양이, 중국 어느 곳에 얼마 전에 태양이 5개가 떠가지고 깜짝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어요. 해외 토픽으로도, 해외 뉴스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 분도 계실 줄 믿어요. 태양이
5개가 떴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태양의 뭐 어떤 그림자다, 태양이 뭐 반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사 이래로 그러한 일들이 5개나 태양이 떴던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 하늘이 핏빛으로 바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12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지금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실된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세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세태를 제대로 꿰뚫어 알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도 핍박당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요. 지금 중공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웃음당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지금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현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근데 부모는 경험과 그 연륜에 따른 지혜로서 문재인이 악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그 정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착해 보였던 자식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열을 내고 부모를 막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내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또 자녀들은 이 주사파에 대해 정체를 알지만 부모들은 주사파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매스미디어에 나온 한국 언론과 그 일부 좌파 매체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그 정보만을 듣고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과 주사파를 미워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시국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사파와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정권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주사파 저 세력들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리로 와라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너희의 인내로.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문재인이 옳다, 저들이 행하는 정책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를, 그래서 참아내고 이겨가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에게 비난과 욕을 하고 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간이다 하고 엄청난 비판을 하더라도 끝까지 동성애가 나쁘다고,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신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어떠한 핍박에도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의 목숨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을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실하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악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한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한 뜻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1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날은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예루살렘의 함락,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말 때, 진짜 우리 인류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의 예수님 재림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 때, 부활로 승천하셨을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과 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봤을 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예루살렘의 함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큰 군대에 에워싸여 있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라든가 또 우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곧 가까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가까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배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역사 안에서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로마 군인에게 참혹하게 진짜 망했듯이 또 주님의 그 40년 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징조를 보고 미리 피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미리 이 말씀을 믿고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싹이 나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듯이 우리도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욱더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미리 예비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